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어 놓은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의 기근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뻗쳐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고 전도 결실 주일인데 다음 주는 결실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 찬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전도 결실 주일날 오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좀 보시겠습니까? 뒤에 지금 에어컨 꺼져 있습니까? 좀 바꿉시다. 여기를 좀 끄고 거기를 좀 켜십시다. 좀 뒤에 불편하시겠지만. 네. 오늘 성경 본문이 시편 147편 1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147편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편 147편을 세 부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1절까지 이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왜 나누냐 하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선한 이유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을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수금을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11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눔은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7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의 한 구절씩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그 구절 안에서 즉 3절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쭉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9절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1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을 해야 할 이유를 쭉 말씀드리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18절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집니까?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설교한 설교는 성경에 근거한 설교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설교는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자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자기의 생각,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씩 집어넣고 그것이 설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하신 것은 성경의 근거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또 찬양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 이미 찬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그 자체로 이미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굳이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 그분만이 계신 자체로서 참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의 이유, 찬양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찬송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를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제 본문에 다시 들어가면 시편 14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토를 달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왜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 감사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인데 불구하고 한 가지 이유를 다시 꼭 끝에 딱 집어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3절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러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상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원어적인 이야기하면 마음이 깨졌다 이 표현이에요. 마음이 깨졌다, 이것을 상심으로 번역해놨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 마음에 상심한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깨지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매사에 민감하고 신경질적이고 지나치게 자기 보호적인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여러분들 그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좋은 만남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의 배우자, 그러니까 내 자녀의 배우자가 어디서 지금 자라고 있을 텐데 그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가르쳐줬어요. 하든 말하든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이 아이의 배우자가 지금 어디에서 자라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 자라고 있을지, 미국에 자라고 있을지, 서울에 있을지, 부산에 있을지, 전라도에 있을지, 충청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마음이 깨지면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경질적이고 민감하고 지나치게 자기 보호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 입은 것을 유추해 보기 위해서는
육신의 상처 입은 것과 한번 비교해서 유추해 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께서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합시다. 칼로 뭐 도마질 하다가 그냥 상처를 이렇게 났어요. 끝을 베었어요. 그럼 여러분 경험상 어떻던가요? 그 상처 딱 베었는데 그 상처 입은 그곳이 유별나게 다른 곳에 그러니까 잘 부딪히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유별나게 잘 부딪히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입지 않았을 때는 다른 곳에 잘 부딪히지 않은 것 같고 스치지도 않은 듯한 같은데 손끝에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유별나게 툭툭 부딪히고 스치고 깜짝깜짝 놀란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처 입지 않았을 때는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고 스치지 않고 그랬을까요? 똑같이 부딪히고 스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아프다고 이야기하든지 왜? 라고 하든지 신경질적이지 않았어요. 왜요?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누가 이렇게 눌러도 괜찮았어요. 근데 상처 입은 손에 누가 누르고 악수하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상처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깜짝 놀라고 그 상처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발동되듯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말들, 불편한 것들, 원망들, 작은 일, 별거 아닌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바다닥 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왜 저럴까? 저걸 가지고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상처는 이런저런 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는다든지 약을 바른다든지 싸매든지 이렇게 육신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치유할 곳이 없어요. 치유해 줄 사람도 없어요. 치유해 줄 단체도 없어요. 무슨 상담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마음 치유된다고요? 아니에요. 치유된 게 아니에요. 치유된 것처럼 보여요. 오직 마음의 상처, 깨진 마음을 치료할 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뭐다? 세월이 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세월이 약인 줄 알았는데 몇십 년 많이도 안 살았지만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그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그때 그 추억이 떠올라서 괴롭던데요. 그때 그 일이 떠올라서 힘들던데요.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치료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3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새살이 돋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새살이 돋게 하셔서 치유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주세요. 여기서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것은 육신의 상처를 싸매주신단 말이 아니라 마음, 그 마음의 상처, 상심한 그 마음을 싸매주신 분이에요.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 상한 자를 싸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관계 속에서 불편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 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치료가 되고 그 마음이 새살이 돋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남은 나무들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봅시다.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들짐승이나 공중에서나 사람에게나 먹을 것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보통 늘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수고해서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뺏어가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수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얻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도 아깝고 성도들에게 대접하기도 아깝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계산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산이 들어가고 성도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계산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역대상 29장 12절도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코의 호흡도, 우리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내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얻었는데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는데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거든요. 왜 성경을 감사하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이 6월 30일이죠. 그러면 1년 12달 중에 6개월을 지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내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약에는요,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말씀 안 보내주십니까? 지금의 말씀은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은 그럼 각서를 꿈에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기록된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시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고 지금은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주셔서 18절 다시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이 뭐냐면 17절에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얼어있는 것들, 추위를 말한 거예요. 추위를 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모든 얼어붙은 것들, 차가운 것들을 녹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어붙어 있는 것들, 그것들을 녹여주세요. 그리고 물이 흐르게 하세요. 모든 인생들 단언하건대 누구든지 다 한 커플 두 커플 넘기면 얼어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노후의 불안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모든 인생들은 한두 개쯤 얼어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얼어붙은 것을 녹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얼어붙은 것들, 삶에 있어서 단단하게 얼어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것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불어오면, 하나님께 보내주신 말씀이 거기에 임하시면 그 얼어붙은 것들은 녹아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성경의 66권, 신학의 66권, 이 성경의 구약의 66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활력. 활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움직여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헷갈린가? 오늘 설교가 감사예요? 치유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예요? 치유예요? 감사예요. 감사. 설교자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도 하나님 자식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감사 이야기해도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는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고 와서 너무 괴로워. 근데 목사님 설교 들어왔는데 웃읍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높입시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왜 목사님 오늘 설교를 했는데 자꾸 뭐 찬송합시다, 높입시다 이쪽 이야기하는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설교자는 감사의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움직여.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한되지 않아. 설교자가 감사에 대한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그 감사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해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자는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그 사람 형편과 사정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지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전된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그런 말씀이 아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전, 사람 입에서 입으로 말씀이 전달되면 그 말씀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지나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변질될까요? 안 될까요? 100%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에 우리 그 게임 하잖아요. 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말 전해서 뒤에 옆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말이 정확히 전달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옆 사람 전달되게 아니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오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된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면 각자 섬기고 싶은 대로, 각자 믿고 싶은 대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도록 딱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박제된 말씀, 인쇄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다른 책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책은 그냥 인쇄된 거예요. 인쇄된 것이고 박제된 거예요. 이건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쇄되고 박제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책들은 읽는 사람의 환경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읽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돼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보내주신 분,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자.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직접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펼치고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또는 느헤미야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 그 숨은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책 그때는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을 쭉 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땅에 앉아있다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 두루마리 성경책, 이 교육된 성경책을 성경책으로 본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로 본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체로 본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보면 방에 자녀들이 앉아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멀뚱멀뚱 앉아서 쳐다봅니까? 일어납니까? 괜찮은 집안에 사셨네요. 일어납니다.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일어납니다. 왜요? 그 아버지를 인격체로 대우해 준 거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책을 책을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앉아있다가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두루마기에 기록된 그 글을 기록된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로 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는 인격체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격체이신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혹시 변질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을 개신교는 뭐라 하냐면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을 놓고 늘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 말씀을 보내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얼어붙은 것들을 다 녹이시고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이든지 얼어붙어 있는 부분들, 단단한 부분들, 깨지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불어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임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불어와서 거기에 임재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단단하고 추웠던 부분들, 얼어붙은 부분들이 녹아서 물이 흐르는 그런 선한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며 찬양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랬는데 감사하자고 그랬는데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두 번째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세 번째는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폭이 더 깊이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